우리 앞뒤 잡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기도합시다. 시작. 평생 기도합시다. 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소망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천 신학이 있어야 됩니다. 움직여야죠. 오늘 이 수요 기도에 나오는 모습, 이것이 우리 주일날 들었던 평생에 기도하리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수요일날 다시 우리가 재개를 하는데요. 복습이 대복습을 오랜만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큰 단락이 끝났기 때문에 얼마나 기억을 하는가. 우리 신앙의 뼈대가 되는 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헌법에 기초하고 있다. 이거에 대한 신앙고백으로서 우리가 교리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어린 자녀들에게는 소요리 문답, 우리 성인들에게는 대요리 문답으로 우리가 사실 이걸 하는데, 세례 문답서에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문답 시험을 보게 되면 자동으로 그 고백을 여러분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문답서에서 저희가 평균 60점이 넘지 못하면 학습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다 받으니까 다 받은 줄 아는데 못 받은 사람이 개척 1에 한 명 있습니다. 시험 들어서 우리 교회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모의고사를 봐보고 본 시험을 봐야 그 시험에 안 빠집니다. 그래서 시험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미리미리 집에서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봐야, 다른 친구들은 다 되는데 또 나만 또 떨어지고 또 그 마음 그렇다고요. 저도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 척추와 같은,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한 사람의 신앙을 나무로 본다면은 이 나무가 자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일에 오후 예배도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야기를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들어진 것,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영국에 언젠가 우리가 가보게 된다면 보겠고, 가까운 데는 이제 서울의 역삼동에 충현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건물 양식이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그 양식을 따라서 건축이 된 것입니다. 그걸 보게 되면은 이런 교회구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고백에서 제일 처음으로 다루는 것은 예수 천당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성경. 이게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 바이블 스쿨과 예배와 기도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모습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이고, 참 이렇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있구나, 운영이 되고 교제가 되고 기도가 되고 그렇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난주일부터 우리 남자 소변기는 막혀서 뚫릴 생각을 안 하는데 애들은 계속 싸고, 우리 준호 형제는 그걸 뚫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고 애들은 계속 싸고, 그만 싸야 거기다 뚫어뻥을 불 텐데 계속 싸니 뚫어뻥을 벌 틈이 없다. 이거 계속 넘쳐난다. 야, 좀 보고 해라. 근데 애들은 애들이랑 판단을 못하고 계속 싸고 넘쳐나요. 넘쳐나. 지금 부흥이에요. 부흥. 막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증거를 거기서 좀 발견합니다. 우리 교회 애들이 많구나. 소변기가 넘친다. 그래서 안 되면 이제 배관공 불러야 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섬기는 이들이 있어서 교회가 돌아간다. 제가 기도하는데, 여기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무슨 마음이 생기냐? 이제 내가 섬길 차례구나. 그죠? 저도 이제 말씀으로 잘 섬겨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교회 오자마자 뭐 헌금하세요. 뭐 몇 명이에요, 가족? 뭐 지옥 갑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일 처음으로 할 이야기는 바로 말씀, 성경. 이것이 전달되는 시간, 설교 시간, 예배 시간. 그래서 제가 섬기는 이 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거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 고백에 있어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은 성경에 관하여, 성경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하우링이 약간 있습니다. 모니터를 좀 줄이든지 해주세요. 그래서 제1장은요, 뭐 천국, 지옥, 뭐 헌금 뭐 그런 게 아니라 성경. 네. 뭐 왜 따라하는 거야? 좋아요. 정신을 차려봐요. 배가 부르죠? 지난주 남은 삼계탕 육수가
하루 더 끓이니까 더 고소해, 그죠? 그래서 뭔가 홀린 것 같아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또 누군가 또 섬긴 거예요. 저는 성경을 전달하는 지금 섬기는 시간을 보내고 있죠. 두려움과 떨림 반면에 또 저는요 설레임과 기쁨이 있어요. 12년 강단에 쓰지만도 그게 계속 유지된다는 건 감사한 거죠.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그 성경을 보니까 누가 나와요? 네? 그죠? 하나님과 삼위일체.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1, 2항이 다루고 있고 2장에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3항에서 다루고 있다. 아, 성경에 대해서 1장에서 하니까 성경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본질과 존재 방식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과 삼위일체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그죠? 이 시간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순서가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작정한 대로 뭐 하시는 거예요? 창조하신 거죠. 창조는 두 가지죠. 무슨 창조? 무슨 창조? 만물 창조와 사람 창조.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만물 창조는 그렇게 한 항으로 1항으로 다 몰아놓고 여기 우리 배운 대로 한 항으로 다 몰아놓고 사람 창조를 그렇게 따로 구분할 만큼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죠.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이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운다고 하더라도요 갑자기 강아지 먼저 덜썩 가져오지 않습니다. 당장 배변 패드도 없고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고 털갈이 털 빛도 없고 집도 없고 밥통도 없고 밥도 없고 사료도 없고 물이야 뭐 그냥 주면 되겠지만 물그릇도 애매하니까 또 내가 먹던 밥그릇에 물을 줘야 되고 하다못해 강아지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 키워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 만물 창조를 누굴 위하여 했느냐? 인간 창조, 인간을 위하여 하였다 하는 것이죠. 하였다. 참, 저는 저희 둘째가 갑자기 병아리 그 알 까는 거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거 하는 길에 그 알 까는 거야 순간 다 끝났지. 근데 그 뒤치다거리 지금 제가 다 하느라고 지금. 그 7개 중에 6개가 부화되고 나니까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공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유튜브 보고 그 육축이라 그래서 병아리 하나 키우는 거 고만하게 만들었거든요. 옆집이 버린 쓰레기통 주워가지고. 근데 우리 6개가 부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순간 딱 해보니까. 들어가자마자 막 바글바글 삐약삐약 바글바글 2주 됐는데 벌써 몸무게 2배로 늘은 거야. 좀 있으면 이제 치킨 파티하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이게 금방 막 크니까요. 있을 데가 없고 막 똥냄새가 나고 그래가지고 3년 전에 저희 집 짓고 남은 나무를 제가 뒤에다가 쌓아놨거든요. 저거 언제 쓰나 저거 장작으로 불도 안 붙는데 막 그런데 이제 3년 뒤에 쓰는 거예요. 지금 그 꺼내가지고 육축이 이제 뚝딱뚝딱 해가지고 이 강대상만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필요하면 말하세요. 제가 싸게 해드릴게. 그 나무 해봐야 뭐 3만 원도 안 하더라고요. 또 집에 있는 거 갖다가 막 붙여서 쓰니까 필요한 프레임 산 거는 3만 원밖에 안 돼. 야, 근데 그거를 밖에서 살려면 한 2, 30만 원 줘야 되는 거예요. 인건비죠. 그리고 또 거기다 배변 패드 깔고 또 지푸라기 깔고 또 그 톱밥 깔고 거기다 물 갖다 주고 또 사료 갖다 주고 온도계 넣고 온도 따뜻하라고 전구 담아 달아주고 또 밖에 뭐 고양이나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니까 망 쳐주고 원치 않는 정성을 막 들이게 되면서 정이 들고 그 언제 먹을 수 있겠나 저걸 자식처럼 이렇게 키워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7마리 중에서 한 마리 부화 안 된 거 그거 제가 까보니까 19일차 18일차에서 멈췄는데 그 계란 노른자가 이제 장으로 들어가면서 배가 딱 닫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노른자가 장 속에 들어가서 영양분이 돼가지고 병아리가 되고 그거 때문에 하루 이틀 안 먹어도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노른게 들어가다가 말았어. 그러니까 배가 닫히지 않은 상태로 된 거를 이제 제가 인공 파각을 해가지고 봤는데 그날 저녁에 계란을 먹는데 계란 맛이 안 나요. 제 입에서. 그걸 다 보고 나서 해부학 다 한 다음에 계란을 먹으려고 저도 비위가 얼마나 좋으면 그걸 먹으려고 했겠어요. 저희 둘째는 지금까지 계란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갑자기 반찬이 끊어졌어. 그래갖고 큰일이라. 안 그래도 안 먹어가지고 말라가는데 닭이랑 계란이랑 계란찜이랑 계란 후라이랑 이걸 안 먹게 되니 세상의 절반 음식을 못 먹게 된 거예요. 네?
몰라 저러다 늦바람 들어가지고 이제 또 막 뜯어먹을지 모르겠지만 그 해부를 한 걸 다 알까한 거 보고 나니까 저도 그날 딱 입에 들어가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신학이 하나 되는데 뭐냐면요. 뭔지 알아요? 정성을 들이고 사랑을 하잖아요. 그거 못 죽여요. 아니 그랑 비슷한 다른 병아리, 다른 치킨, 다른 개 말고 다른 거 다른 걸 먹으려고 해도 비위가 상해서 못 먹는다니까요. 내가 정성을 들이면. 근데 저희 닭은 그 일반 그 꼬꼬댁도 아니에요. 그냥 애완용 관상닭이에요. 그런 치킨 닭 먹는 닭도 아니고. 그러면 치킨은 따로 먹을 수 있잖아. 생긴 게 달라요. 관상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일반 꼬꼬댁은 이제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그 약간 역하더라고요. 그 해부학을 안 하고 먹었으면 먹었지 그걸 다 보고 나서 하려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개 키우는 사람들이 보신탕 먹는 사람들 야만인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강아지가 식구가 아들이고 딸이었거든요. 그래서 장례식까지 요즘 다 해주죠. 개 죽으면 사람 죽은 것처럼 다 울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개는 먹는 건 그건 비인간적이지 진짜 이래. 제 속으로 내가 볼 땐 계란 먹는 것도 되게 비위 상하는 일인데, 그죠? 그 유명한 얘기 알아요? 로버트 할리라고 하는 사람, 그 이단이라서 별로 제가 안 좋아하는데 그 제7일 안식 교도거든요. 그 사람 마리일 성도교회 생긴 게 딱이잖아. 근데 그냥 로버트 할리라는 사람 앞에서 사람들이 막 개 먹는 거 가지고 뭐라고 막 하니까 로버트 할리가 개 먹는 게 어떠냐고. 개 먹는 게 어떠냐고. 다 먹는 건데. 개는 우리 가족이고 우리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너네 프랑스 애들은 뭐 온갖 요리 다 먹지 않냐. 뭐 양고기부터 소고기부터 해고 심지어는 뭐 달팽이 요리까지 다 해 먹지 않냐. 우리도 골뱅이 먹죠. 아니 그건 다르지 않냐. 개나 고양이 우리 가족이고 친구잖아요. 근데 로버트 할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달팽이도 우리 친구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소를 키우고 나서는 소를 팔러 못 가고 집을 나갔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첫째도 이제 유산하게 생겼죠. 그 무거운 몸을 가지고 무거운 소, 돼지를 어떻게 그 팔러 몰고 갑니까? 힘들죠.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왜 그랬냐? 소가요 울어. 눈물을 뚝뚝뚝뚝. 나 오늘 가는 거야. 어떻게 닭을 먹어 여러분? 계란이 넘어가 지금? 담임 목사가 지금 계란 병아리 지금 키우고 있는데 정성과 사랑을 하면 죽이지 못해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이유가 그게 뭐겠어요? 사람을 위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까? 생각할까? 저는 요즘 그 신학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한낱 그 계란 그냥 후라이해서 먹어도 되는 거 36도로 한 21일 돌렸더니 뿅아리에 나온 건데 거기에 마음 조금 쏟았다고 역해가지고 아예 닭과 계란을 끊었다. 비위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떨까? 때리고 싶을까? 우리를? 죽이고 싶을까? 잡아먹고 싶을까? 그거 못해요. 자기 독생자를 죽여서 바꿨다니까요. 이 창조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만물 창조, 사람 창조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항목이. 참. 그래서 일반 계시를 여러분도 좀 많이 좀 누려봐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소중하고 풀 한 포기도 한번 심어보셔야 이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사람 한 명 낳아봐요. 사람 한 명 키워봐요. 그 얼마나 소중한지. 그러니까 그 다음 5장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한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비던스. 앞서서 먼저 흔적을 남기고 발자국을 남기시는 주님. 예? 나보다 먼저 앞서시는 주님. 마치 여호수아에서 법궤가 앞장섰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섭리해 가시는구나. 간섭하시는구나. 예?
집이 좁은지 넓은지 하나님이 너 먼저 알아. 더 먼저 알아. 하나님이. 예? 애가 많아지면 병아리가 하나가 아니라 6마리였으면 하나님이 더 좁은 거 더 먼저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야, 저 하늘의 새도 아버지가 먹이시거든. 너 뭔 걱정을 하냐 지금? 너 집 좁고 너 힘든 거 아버지가 주인이 먼저 알아요. 할렐루야. 주인이 먼저 알아. 오히려 개고양이 뿅아리 모른다니까요. 애들도 몰라요 뭐가 문제인지. 주인님은 벌써 다 알고 다음 집 확장 공사 들어간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인간은 죄와 형벌에 빠지게 돼 있어요.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오늘 배울 장도 사실 이 6장과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를 베풀었죠. 그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를 뭐라고 한마디로 한다? 언약, 은혜. 그래서 하나님은 손을 내밀었죠. 하나님이 손을 내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인간들이 행위 언약을 깨버렸으니까. 지가 집 나가서 죽었는데 뭐 어떻게 하나님이 왜? 예를 들어서 울타리를 딱 만들어줬는데 지가 뛰쳐나가가지고 길 가다 개한테 물려가지고 다리를 절뚝거리게 됐다. 병아리가, 닭이, 고양이가, 개가. 왜 나가? 그러니까 왜 뜯고 나가? 왜? 응? 그 내버려둬도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또 그거를 데려다가 약을 바르고 싸매주고 꼬매주고 치료. 주인은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언약을 세워주셨죠. 그게 7장이었어. 구약, 신약, 언약. 언약 중에 최고 언약이 뭐다? 예? 십자가 언약. 중보자 그리스도 8장. 이게 자연스럽게 다 연결하시라고요. 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스토리를 자연스럽게. 그렇구나. 하나님의 7장, 하나님의 언약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8장에 나오는 중보자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중보자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일,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였구나. 그리고 오늘 새로운 9장 자유의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죠? 그죠? 7장 하나님의 언약, 8장 중보자 그리스도, 중보자 그리스도 날 구하기 오신 주님. 그런데 9장 자유의지. 이게 무슨 연관이 되는 거예요? 예? 자유의지랑 중보자 그리스도랑 8장 9장이 무슨 연관성이 있길래 배열을 이렇게 해놨냐고요. 제2랑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에 선천적 자유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의지는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당하거나 또는 어떤 절대적인 필연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 아주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8장 중보자 그리스도 다음에 9장 자유의지가 나오는 이유가 아주 연관성이 있다. 우리는 자유의지하면 어떤 생각해요? 자유의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자유의지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정말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옥스퍼드 가봐 그럼. 자유의지 있잖아. 자유의지라고 하는 정의, 개념 정의, 이게 없어요. 여러분 자유의지 있어요? 자유롭게 날아봐 하늘을. 그럼 자유롭게 하버드를 들어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런 자유의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자유의지 때문에 바로 공격받는 교리가 뭐예요? 그치? 예정. 예정돼 있는데 자유의지는 뭐냐 이거야. 자유의지가 개념 설정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개념 정의가 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예정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그거하고 이 자유의지하고 뭔가 충돌되는 것처럼 이해를 하여 많은 학자들이 이 개혁주의 신학을 굉장히 많이 헐뜯고 공격하고 그랬었습니다.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뭐냐 이러는 거죠. 예정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다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택자와 유기된 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 자기 백성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의지의 정의와 개념 정리를 잘해야 이
예정론하고 충돌 일으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의지가 자유로워서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자유의지는 어떤 의지를 말하냐면 외부의 강력한 강제적 힘에 의하여 내 의지가 강요당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외부적인 강력한 힘이 내 의지를 마음대로 흔들지 못하는 것, 그걸 자유의지라 그래요. 누가 여러분 외부적 힘으로 강력하게 지금 막 해가지고 뭐 결정한 거 있어요?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우린 자유로웠어. 자유의지 속에서 선택을 해왔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이 자유의지가 선악과가 있을 때 선악과를 안 먹을 자유의지도 있었고 먹을 자유의지도 아담에게 있었어요. 열려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그때는 진짜 온전한 자유 안에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아담은 그거를 먹는 자유를 선택함으로써 타락이라는 걸 하게 되었고 우리는 뭐예요? 타락한 후손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는 뭐예요? 깨졌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돼야 돼. 그게 6장이랑 제가 아까 연관된다.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 잘하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 이걸로 인하여 타락 전 자유의지와 타락 후 자유의지의 차이를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되죠? 타락 후 자유의지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타락 후 우리의 이 자유의지가 어떤 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유의지가 어느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선을 행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악을 행하고 질투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화내고 악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죠?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런데 우리의 자유의지는 지금 깨졌어.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로 여러분 자유로워요? 외부의 어떤 강요당하는 요구에 의하여 인간의 의지가 지배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자유예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억압하는 자들이 제일 악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게 저 북한 공산당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자유, 이동의 자유, 주거의 자유, 그런 걸 다 막아버리잖아요. 다 막아버려. 자유를 막는 거. 근데 우리는 강요당하지 않는 자유에 있으면서도 자꾸 악을 선택하게 돼. 그 답이 우리는 찾을 수 없었지만 창세기에서 우리는 찾게 된 거죠.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야곱에게서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 하는 짓을 보면 전부 그런 다툼과 그죠? 불화를 일으키는 일 쪽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또한 우리가 헷갈리는 건 뭐냐면 이 자유와 선악을 행하려고 하는 능력을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여보 free will이라고 되어 있는 건 자유의지를 말하는 건데 무슨 어떤 자유 능력인 줄 아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능력, 뭐 악을 행하는 능력으로 자꾸 착각을 하는 거지. 응?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왜 악을 행하는 능력이 너한테서 그렇게 나오냐, 너 성도라고 하면서.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유의지는 그야말로 그냥 열려 있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강압된 힘에 의해서 내 의사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이거 개념이 없는 순간 헷갈려 버려 사람들이. 예? 너 자유가 의지가 있다면서 그러면은 선을 행하는 능력을 자유롭게 보여봐라. 아까도 제가 말했던 거 있죠. 그런 자유가 있으면 뭐 좋은 학교로 가보세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은 뭐 나라로 가보세요. 그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해해왔던 그런 자유의지. 인간은 선악을 자유로이 행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냥 그런 존재죠. 하지만 타락한 상태에 있는 까닭에 오직 악을 행할 능력밖에
남지 않은 것. 그러므로 인간론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면은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 영혼의 자아와 인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었다. 근데 우리의 자아와 인격은 어떻게 되었어요? 에베소서 2장에 가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가, 죽을 뻔했더니 아니에요. 죽었던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사람들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처참해요. 그들의 판단력, 언행, 심사, 입술에 나오는 욕, 생각, 말, 행동 처참해. 그래서 제가 미디어, 매체, 놀이터 조심하라는 거예요. 애들이 그런데 한번 공유 딱 되면요, 바로 그게 전염이 딱 돼버려요. 바로 감염이 딱 돼버려요. 무서운 거예요. 의지는 인간의 영혼, 그 영혼에 있는 자아와 인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결정할 수 있을 힘이 없어요. 타락한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했고 자유만 유지하게 된 거예요. 허허, 그렇구나.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 상태로 영생하면 더 최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을 화영검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생명나무 못 먹게 하려고. 지금도 우리는 고통스러워. 그렇지 않나요? 지금도 고통스럽잖아요. 선과 악 사이에서. 그죠? 내가 왜 그랬을까? 집사가, 성도가, 목사가,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인간은 선이나 악을 행할 자유가 있지만 지금은 타락해서 악을 행할 능력만 남아있는 상태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그리고 예레미야 13장 23절에는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지을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겠노라.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은 선악과를 먹을 가능성과 먹지 않을 가능성에 모두 열려있는 상태에 있었지만 타락 이후의 후손들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꾸 잘못되게 자유의지를 선택하고 또 후회하고 선택하고 또 후회하고 이런 지경이다. 그러면 그런 잘못된 자유의지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빠진 시험은 누구 책임이냐 이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사람 책임이. 그러므로 예정론과 자유의지 사이에서 헷갈리지 말라고요. 죄는 인간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아셨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그죠? 모든 악과 죄를 저지른 것은 그 사람이 범한 것이고 하나님이 종용한 게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정론에 보면 어떤 악이나, 그죠? 죄나, 죄과나, 그죠? 이런 것들을 범하도록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간섭하거나 종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 그 선택에 의한 책임, 그 책임에 의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는. 그래서 이 1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 자유의지를 물은다면 너 마음대로 하늘을 날아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는. 너 자유롭게 마음대로 그럼 옥스퍼드 들어가 봐. 너 자유롭게 마음대로 하버드 가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성경과 기독교가 말하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강요당하지 않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강요당하지 않아요. 강요하면 일단 우린 기분이 나빠버리는데 뭐 무슨 강요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지금 서론을 구장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에 선천적으로 자유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의지, 그 의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힘이에요. 사실 신명기 30장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죠? 생명을 택하라 이러는 거예요. 택하라. 강요하지 않죠. 문제는 이 뒤에 잘못 택해가지고 뭐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저주에 걸려 병에 걸려 죽고 별의별 사람이 나온다는 게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성경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생사복
생복사화, 생사화복, 이게 다 성경에 있는데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너희의 의지가 어떠냐 지금. 근데 우린 타락해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9장 뒤에 가면 나오는 것이 결국에는 이 8장과 9장의 연관성이 뭐냐? 8장이 뭐예요? 장제목이? 중보자? 그죠? 이제 연결점이 보여요? 왜 9장에 자유의지가 나온 것 같아요? 중보자 그리스도 다음에? 그지? 중보자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망가진 자유의지를 온전히 선을 행하는 쪽으로 선회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8장과 9장이. 우리의 자유의지 정의가 이렇게 이 정도 되면 왜 앞에 8장 중보자 그리스도 다음, 그 앞에 7장 하나님의 언약, 그 앞에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 그 앞에 하나님의 섭리, 그 앞에 창조, 그 앞에 영원한 작정, 그 앞에 삼위일체, 그 앞에 성경. 왜 이게 연결점이 뭐냐 이거. 이 자유의지가 너희 자유롭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깨어진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오는 시험들, 각자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아 선택한 그 선택물들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또 분노하고 또 화내고 짜증내고 돌아서면 내가 왜 그랬나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이 자유의지를 온전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느냐? 중보자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거구나. 창세기 2장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성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다 했습니다.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되, 자유롭게 먹되. 이렇게 선악과가 열려 있었습니다. 안 먹을 자유가 있었고 먹을 자유도 아담에게는 놓여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만들었어요. 마태복음 17장 12절 신약에도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예수님도 생명나무예요. 구약에서도 생명나무가 있었지만 제가 볼 땐 십자가 나무에 달린 열매이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첫 열매요. 영생하는 생명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생명나무도 어떻게 돼요? 임의로 돼야. 구약의 생명나무도 임의로 돼야라고 줬는데 꼭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과를 선택하는 거죠. 그것도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데 참 공감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잘한 일이냐? 끝이 기분이 좋은 게 잘한 일이래요. 이따 집에 가가지고 11시쯤에 좀 출출할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공부하고 있다면 그때 통닭을 시켜 드세요. 그럼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다 먹고 났을 때 기분이 어때요? 찝찝해요? 그렇군요. 그럼 그 잘한 선택이야 잘못한 선택이야? 그거라는 뜻이죠. 아셨어요? 뭐든지 불륜을 저질러요. 신이 날 겁니다. 쾌락이 짜릿짜릿할걸요. 연애할 때처럼 심장이 콩닥콩닥콩닥 뛸 겁니다. 막 신이 날걸요. 봄바람 휘날리며 신이 날걸요. 근데 그 끝은 어떨까요? 아내가 알았어. 자식이 알았어. 끝 기분이 어떨까요? 파국이죠. 잘한 거야 못한 거야? 못한 거죠. 잘못된 거예요. 끝이 좋아야 그것은 잘한 선택이다. 입에 빠지고 수요 기도에 또 빠지고 뭐 하루 정도야 빠졌는데 여러분이 뒤통수가 뭔가 썰렁하죠. 왠지 수요일 저녁 8시에 집에 누워있는 내 모습을 스스로 삼자의 눈으로 볼 때 이건 뭔가 공식이 안 맞는 것 같죠. 안 개운하죠. 끝이. 그죠? 끝이 뒤숭숭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끝이 뒤숭숭해. 예수님께서 생명나무로 신약 성경에도 신약 교회에도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는 무슨 선택을 하고 있냐? 이거 바라바. 그죠? 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나에게 막 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 강도 살인자를 갖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이고 나에게는 이 마약을, 이 즐거운 것을, 이 돈을, 이 음욕을, 이 쾌락을, 나에게는 이 죄를, 나에게는 이 게으름을, 나에게는
이것을 세상 것을 짜릿짜릿한 이 세상 것 바라봐 이걸 달라는 거예요.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잘 봐요. 병아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난받은 걸 진짜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찢어 죽는 걸 진짜 봤어요? 근데 치킨이 땡겨? 계란 먹을 수 있겠냐고. 또 죄를 짓고 싶어요?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지금. 병아리 그 할부 해놓고 그날 계란이 목구멍으로 안 넘어갔다니까요. 제가 막 혀에서 화학적 반응이 맛이 이상한 맛이 났어요. 아무튼 그 맛은 난 지금도 못 잊겠어. 뭔 맛인지 모르겠어. 전 비유가 되게 세거든요. 전 화장실에서 똥 싸는 사람 보고도 밥 먹어 막. 애들 똥 막 보면서 난 밥 먹고 그래 입으로 들어간 게 뒤로 나오는 거지 그럼 막 하면서 바로 선순환 되는구나. 애기들 그러거든요. 애기들 막 입으로 막 밥 먹고 쭈쭈 먹는데 뒤에 기저귀가 푹 나오고 막 안 봤어 동생들 그런 거? 그치 지금 입으로 실시간으로 들어가니까 실시간으로 뒤로 나오고 그래도 난 옆에서 밥 먹고 또 갈아주고 아무 시장 없습니다. 굉장히 세요 제가 비유가. 저도 제 살 제가 보고 제 뼈 제가 보고 뭐 볼 거 안 보고 많이 진짜 열어보고 닫아보고 다 해봤기 때문에 비위가 세요 제가. 근데 이 정이 흘러가고 붓고 사랑이 들어가 버리면요 이 이상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요 거기서. 그걸 또 잡아먹는다, 죽인다, 뗀다. 아 이거 쉽지 않아. 정말 쉽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해부된 걸 봤다면 내가 또 이 마이크 이거 바꿔야 됩니다. 예. 내가 또 그걸 선악과를 또 생명나무를 선택 안 하고 임의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로 또 그걸 또 선택하고 또 그 죄를 또 선택하고 또 선택. 그건 아직 예수님을 안 만난 거예요. 예수님한테 사랑을 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부된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 요즘 저는 신학을 하고 있어요. 일반 계시를 여러분 하십시오. 특별 계시가 깨달아집니다. 자유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의지는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자유의지 핵심. 요한복음 5장 40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원하지 않는구나. 네가 원하지 않는 거야. 너가 그 죄를 끊기를 원치 않아 보니까. 근데 그게 끊어지겠어요? 안 끊어집니다. 원치 않는데요.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는. 본인도 원치 않아 솔직히. 끊고는 싶은데 솔직히 안 끊어졌으면 해. 계속 이게 내 몸으로 들어왔으면 해. 마약이랑 똑같은 거예요. 원치 않잖아요. 여러분 죄가 끊어지길 원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럼. 병아리를 사랑해도 후라이를 못 먹는다니까? 개 키우는 사람, 개 먹는 사람 보면요 야만인이라 그래. 난 그 심정을 알겠어. 그 말은 틀렸어요. 제가 볼 때. 그 말은 틀렸지만 그 심정은 제가 이해하겠다고요. 그런 게 어디서 아무거나 다 먹으면 되지 그냥. 소고기도 먹지만 소 눈물 흘린다니까? 소고기 스테이크 먹지 마세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소를 엄청 사랑했던 분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예수님도 넌 죄를 끊는 걸 원치 않는구나. 사도행전 7장 51절 읽어보세요. 시작.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야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거스르는도다. 반대로 한도다. 반대로. 세상을 거슬러야 되는데 성령을 거슬러요. 성령을. 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방향성은 주님이 빛을 주십니다. 루카스 빛을 주십니다. 빛을 비춰줘요. 이렇게 해야지. 아, 네 이러면 안 되지. 또 이런 마음이 또 오네? 또 반복되네? 그러면요 그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걸 따라가. 그걸 따라가면요 반대로 이제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낳으려고 하면 연어는 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죽은 연어는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영혼의 의지와 자아도 마찬가지. 내 영혼이 지금 성령으로 살아있다. 이건 연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강물을 역류해가지고 올라가서 생육하고 번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 내 인격과 자아가 완전히 죽어 있다면 세상 물결에 그냥 다 짜릿짜릿해 보이고 그냥 거기 그냥 두리둥실 떠내려가는 죽은 시체의 물고기 마냥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지 말고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뭘 받지 못했다? 할례는 우리로 하면 세례예요. 아직 예수님 못 봤어.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해부된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간단해. 우리 이거 다 공부했잖아요. 성화가 문제가 있으면 자꾸 행위와 성화에 집중하지 말고 칭의가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요. 칭의가. 예? 칭의가. 여러분이 통닭과 후라이드와 찜닭과 달걀찜이 맛있는 이유는 닭이 십자가에서 해부해 죽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마음 편해. 근데 그걸 한번 여러분 손으로 해보고 손으로 못 박아보고 손으로 찍어보고 손으로 여러분이 죽여보고 나서는 못 먹어요. 최소한 그날은 못 먹어. 한 일주일 지나서 잊어버리면 이제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본 그날은 절대 못 먹어. 예? 그래서 한번 성막체험 우리 갔다 왔지만 그런 거 말고 진짜 성막체험 가가지고 성도들 다 보는 데서 양 목 따가지고 한번 다 껍데기를 벗겨버려야 돼. 그리고 양고기 먹으라고 막 스테이크 해가지고 그날 점심으로 막 주고 막 해. 아까 그 놈입니다 이게 마음에서 막. 아까 그 양이에요. 먹어보세요. 막 맛있죠 막. 그걸 해봐야 되는데. 구약의 제사가 그런 거예요. 자기 아들처럼 딸처럼 금리야 오기야 안아갖고 키운 그 양을 갖다가 번제단에 그 홀딱 껍질을 까가지고 조각을 내가지고 해가지고 그걸 먹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또 생기는 거죠.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은 걸 봤다면 그래 어떻게 계속 또 죄짓고 또 못 받고 죄짓고 못 받고 죄짓고 못 받고 그걸 쉽지 않습니다. 또는 어떤 절대적인 필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이건 뭐예요? 예정론을 염두에 두고 지금 교리가 보완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그 필연적인 것 때문에 너희가 이런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고 또 누구 외부적 광요된 힘에 의하여 선이나 악을 행하는 게 아니다. 그게 뭔데 그럼? 그게 자유의지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개념이 반어법적이죠? 역설적이죠? 그래서 어려워요. 자유의지가. 아셨습니까? 근데 저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편안하게. 만약 외부의 강요된 힘이 여러분을 마구잡이로 끌어갈 수 있다면, 결정하게 한다면 그거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게 오히려 더 억압된 세상입니다. 전 그래서 이 개혁신학이 맞다고 믿어요. 강요당한 거 아니고 예정이나 필연에 의해서 여러분 죄들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우리 자유의지가 시험에 빠져서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죠? 욕심이 결국에는 시험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예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정은 예정대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야고보서 4장 7절이 이해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죠? 하나님은 복종하고 마귀는 피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가 가까이 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면 그가 떠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를요, 여러분 잘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요,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법을 자유와 책임이라는 공식 안에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주지 않으면 망나니가 되거나 책임의식이 없거나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가 될 확률이 커. 나한테는 사랑받는데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사랑 못 받을 확률이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은 자유의지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해봤어요. 이 자유의지란 인간의 의지가 강요당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타락 이후의 인간으로서 구스인의 피부처럼 표범의 반점처럼, 그죠? 마음에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악을 선택할 가능성이 무지하게 야곱처럼 높고, 그러므로 우리가 앞서 공부한 8장처럼 중보자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만나고 그분의 십자가를 매일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또 죄를 치킨 사 먹듯이 먹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다시 계란 먹습니다. 그날만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이상했어요. 맛이 좀 약간 입에서 이상한 맛이 났어요. 그 알이랑 그 알들이랑 다른 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예요. 난 거기서 신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기서 예수님이 해부된 걸 내가 봤다면 내가 또 죄를 치킨 뜯어 먹듯이 그렇게 그날 당장 할 수 있겠냐. 그렇게 그런 자유의지란 진짜 타락한 자유의지예요. 진짜 최악의 자유의지예요. 최악의 자유의지. 죄를 행할 자유의지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야곱의 본성이죠.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어떤 기도를 해야겠어요? 첫 번째, 감사합시다. 오늘 자유의지를 제대로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 의지가 강요당하지 않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또 감사할 게 있어요. 하나님, 이제 내 영혼이 이렇게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그 십자가를 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를 원해서 안 짓게 되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자유의지를 계속해서 타락의 임의성에 방치해두고 곰팡이 썰고 음식물 쓰레기처럼 썩은 내 나게 만들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었던 것,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날마다 제가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진짜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동물 죽은 것만 봐도 해부만 내가 해봐도 그날 그 동물로 된 고기 못 먹습니다. 아니야, 나 동물 고기도 양고기도 소고기도 아니고 닭고기 병아리 고기도 아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해부돼 죽으셨는데 나는 오늘 또 당장 죄를 짓는단 말입니까? 주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이 간구하는 기도를 더 강력하게 하시기를 바라고, 나눠드린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기도 제목, 여러분 개인 기도, 성화의 삶을 위해서는 칭의의 완벽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